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인이 본 건축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한옥도 있으실 것이고 궁궐도 있으실 것이고. 글쎄요.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는 81년도에서 83년도까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제가 있던 하숙집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한 3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인데 자주 갔었어요. 하도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도에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고, 요즘은 또 뭐 스페인이 한동안 무슨 할벤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막 소개돼가지고 하여간 이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고, 물론 직접 가서 못 보신 분들은 더러 계시겠죠. 그래도 이제 많이들 아마 가보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독특한 형태, 지금 120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이 성당이라 그러죠. 안토니 가우디. 저는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 제가 원래 뭐 건축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 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독특한 건물에 있어서 한 가지 수긍하고 또 동의하는 바는, 그는 우리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에는 직선이 없어요. 직선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건축한 건축물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이 구엘 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까사밀라도, 하여간 그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든 작품 전체에는 이 직선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을 자기는 성경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축자인데 이게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집도 그렇고 이 건축물 하나하나의 그 특징,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그 종합 예술로서의 아주 최고의 어떤 그 종합 예술이더라고요. 그게 건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요즘 보니까 교육방송에서 무슨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 집이라든가 아니면 집의 효능에 대해서 약간 건축가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의외로 그 집에 대해서, 물론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마지막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그 내부 구조와 크기와 구성 재료와 이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생각이 땅에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아마 마음이, 우리의 애착이 아마 하늘에 있는 곳에 가지 않을까. 왜?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가 내가 살 곳이야? 여기가 내가 갈 곳이야? 그렇다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죠. 그렇죠? 도로가 투명한 황금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진주문인데 그 벽들의 그 보석에도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새 예루살렘을 공부하고 나니까 내 보석에 대해서 좀 도가 통해졌더라고. 흉배도 그렇고 이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는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새로운 관심이 생겼는데, 오늘은 건축자로서의 빌더, 건축자, 교회의 건축자.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나서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최초의 고백. 이제껏 3년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 목수의 아들이 다름 아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십자가 얘기를 바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간에 십자가 얘기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 이 지상에 내려온 목표, 그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만 만드는 거예요. 재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고 우리는 lively stones, 활력 있는 돌이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퀄리티의 재료가 될 때에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이 건축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재료만 만드는 거예요. 재료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빌딩을 세워야죠. 빌딩을 세우셔야죠. 그것이 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단지 구원해서 재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들을, 그 살아있는 돌들을 자기하고 똑같은 돌들로 변화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이 거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영적인 집, 하나님의 거처를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함이긴 하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거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셨는데, 그 중간에, 그 직전에 바로 I will, 나의 뜻은 이것이다. 나는 하고자 하노라.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고자 하노라.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도 있고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뭐 뜨뜻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을 쫙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세상과 결혼한 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도 그래도 교회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게. 왜? 예수님의 목표가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을 놓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겉도는 겁니다. 개개인이 아주 교리도 밝고 행실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약간 뭐 FM 같이 아주 곧바른 사람이 있더라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어울리고 깎이고 이름으로써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건축상, 재료상에 최고의 재료로 잘 놓여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건물에 그게 쓰여서 그 빌딩의 일부가 되어야만 건축 재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홀로 조용히 수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평생 깨끗하게 살겠다. 이거는 아주 주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하면서 뭐 세상 도피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께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사실은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엮어져 가고 연합해 가고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주님 그 교재를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밝히고 나서 비로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직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왜? 내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바 이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의 건축자로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재료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구원시켜서 재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그 재료가 잘 깎이고 닦이고 가다듬고 해가지고 실제 건물의 재료로서 도구로서 일부로서 쓰임이 돼야죠. 자, 그래서요.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거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 예배당 혹은 교회당 같은 건물로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그건 좀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아요. 조금 진지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모임이라며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언급합니다. 이거는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은 거의 90%가 전부 다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헬라어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다 하고 아주 뭐 귀가 멋이 박히도록 듣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1차적인 목적이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church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이라는 뜻 이전에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 마태복음에서 집에 대한 얘기를 했죠. build, 빌딩 얘기했잖아요. build my church. 자, 그래서 조금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로서의 교회를 떠올립니다. 물론 영적 빌딩이고 영적인 집입니다.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영어의 church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교회지 구원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재료를 다 사다 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다 놓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죠. 집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처치라는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is building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금방 우리가 읽었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있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건물의 머릿돌이 되시고자 그래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었다. 뭐 이미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첫 번째는 이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건물. 자, 농장 얘기는 오늘은 놔두고요. 건물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빌딩, God's building.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빌딩주세요. 빌딩주. 요즘에 빌딩주가 뭐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서 사람들이 빌딩주인. 진짜 빌딩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신 집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인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건축자이신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주 마스터 빌더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면 지어져 가면서 우리도 짓고 있는 예수님도 모퉁이 돌로서의 교회의 집에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서 쓰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집을 짓는 아주 신비한 그와 같은 거죠.
재료인 동시에 우리도 동시에 또 지어가는 과정이 있다. 우리도 짓는 사람이다. 빌딩 건축자죠. 자,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여기 나와 있는 everybody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하나님의 건물을 여러분과 제가 세우는 것이 주 임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의 최고의 책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나도 그 일부분으로 좋은 재료로 변화되어 가면서 아주 신비로운 작업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문맥을 보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집 짓는 일이에요. 집 짓는 일에서 우리가 한 일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이면 불로 시험해서 태워지지 아니하고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일들을 평가하고 보상을 하시고 나무와 집과 건초로 다 불타버리면 우리가 구원은 받되 보상은 받지 못하고 손실을 당한다라고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빌딩을 짓는 사람인 동시에 빌딩의 재료인 동시에 또 빌딩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이게 중요합니다. 퀄리티에 대한 얘기예요. 퀀티티, 양이 아니라 어떻게 짓는지를 주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재료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짓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건축된 부분은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건물 짓다가 보면은 그 원래 설계대로 안 돼 있고 뭐가 잘못되면 그 다시 뭐라 그러나요? 수리라 그러나요? 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어떻게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재료를 갖다가 그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싸구려 재료를 갖다가 속인다든가 부품을 속인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부실 공사를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그 빌딩이 어떻게 될 건지는 뻔하죠. 우리나라 성수대교의 운명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빌딩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집이라. 자,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신기한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렇죠? 영으로,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진리를 배워야 그 진리와 영을 따라서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하는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교회, 교회가 모이면 세 가지를 한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경배하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요약을 했고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그 유명한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예,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의 건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용어를 살펴봤고, 그런데 이 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집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예배당처럼 이런 집 아니고, 그렇죠? 비싸게 막 돈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크게 빌딩을 짓는데 그 빌딩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집이라.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집이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교회지 세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오셨는데 그 돌을 지금 누가 거부했느냐. 여기 보니까 건축자들이 거부했다. 진짜 건축자라면 당연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는데 그 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 완성될 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 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머릿돌로 오시겠지만 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구조를 보자면 맨 모퉁이는 뭐냐면 두 면을 그렇죠? 두 면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모퉁이 돌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적인 집의 머릿돌인 동시에 모퉁이돌이다. 으뜸 모퉁이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거처, 그 다음에 Holy Temple, 거룩한 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는 건축자로서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그 조그만
재료 하나하나가, 부품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여기다 맞춰 꼭 맞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완벽한 건물이 되었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 완벽하게. 자, 그래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고. 왜 자랍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는 라이블리 스톤,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자라난다 이게요.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세워져 있도다. 세워져 있는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죠. 그렇죠? 지어져 가고 있죠.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Holy Temple, 거룩한 전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배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지금 현재 이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은 주님의 건물인 교회의, 그렇죠? 안에만 지금 거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the body, 너희의 몸, 우리 몸 안에 지금 성령께서 다 내주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템플, 홀리 템플,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거룩한 전 두 가지를 지금 살펴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가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 죄송합니다. 4장 한번 잠깐 거쳐서 살펴보고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 선물. 그렇죠? 자, 그 주신 선물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11절에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겸 교사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사역을 일구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자, 아까 제가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재료로 지어지는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라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살아있는 재료가 완전히 꼭 맞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변화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이라고 했죠. 답이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빌딩인데 살아있는 빌딩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아까도 꼭 맞게죠.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몸도 세워지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처 건축물 빌딩이 됐다. 자, 여러분들 어떤 재료를 다른 재료와 딱 맞물려서 아름다운 건축물의 일부가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끌로 쪼아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갈아서 만들 수도 있고 하여간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그대로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 가만히 있어봐. 어떤 형제가 나하고 쏙 내 마음에 딱 들까? 나하고 대화하면 정말 잘 통하는 형제를 좀 만나야지. 그래서 1년 동안 두루두루 만나보니 뭐예요? 아, 교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한 사람도 없어. 다들 개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뭐야? 아, 못 다니겠네.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지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깎이고, 그렇죠? 네, 끌로 쪼이고 부서지고 하여간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하고 맞는 스타일의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기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성령의 통제하에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느냐. 이것이 영적 성숙의 본이에요.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범접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 너무 근엄하고 해가지고 아우 저 형제하고 어떻게 말도 좀 붙여보기가 힘드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easy to be entreated. 예수님께 가서 저 선생님 하면은 무슨 일인데 하고 금방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시고 친절하게 해주시지. 뭐야? 왜 왔어?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무서워서 도저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님도 쉽게 접근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기에 좋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의 특성이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겁난다.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만약에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해서 수직 관계가 잘 돼도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 수직 관계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수평 관계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사랑하고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들도 함께 서로가 존경하면서 변화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환경, 그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삐걱거리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골치 아파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데가 교회예요. 왜? 여긴 다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세상은 동호회는 뭐예요? 다 스타일이 자기하고 똑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 모임, 동호회 모임, 동창회 모임 다 가면 공통점이 있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막 술잔하고 막 뭐 위하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는 조금만 다니면 상처 나 안 나가요. 뭐 어째요, 어째요 하면서 뭐.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오늘도 봤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지,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빚어가셔서 예수님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환경이구나. 이거를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하면 중도하차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교회에 기본적으로 올바른 성경, 올바른 진리,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으로 최소한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복음도 전혀 안 전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막 그런 교회를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고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수평관계에서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용력 있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느냐, 나하고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째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최종 완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막이야.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하늘서부터.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란 뜻이라기보다는 신부가 거처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신부처럼 보였다는 거죠.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11절부터 그 도시에, 자 10절서부터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도시에는 사도들의 이름들도 거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그 기초가 어떻게 되고 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재료가 뭐였고 이걸 다 지금 여기서 읽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22절로 갑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합해져서 하나의 성전, 하나의 집을 이루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고, 이 최종적인 목표를 완성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왜? 그 구속을 받은 자들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져야 되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료들도 다 살아있는 존재로서만 채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거기 보시면은요, 집을 지으신 분 예수님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전능자 하나님, 또 임마누엘 구원자 주님, 여러 가지 칭호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든 그 주황색 책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타이틀이 160개나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건축자이신 그리스도다. 왜냐?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마음에 있는 것을 내보이셨기 때문이다. 자, 이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나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분의 집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의 집을 짓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곧 교회의 건축자로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좋은 재료로서,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퀄리티를 지닌 재료로서 지금 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서 쓰일만한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 위에 으뜸 모퉁이 될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내가 지금 잘 세우고 있는 것인가?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인가?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에게 꼭 맞는 뼈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거처할 영적인
거룩한 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자문하면서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